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비밀 22번째로 귀신들은 사람 속에 살고 있다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령께서 귀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종한다고 하면 즐겁을 하지만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살고 안방 드나들듯이 들어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자기들의 정체를 모르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기겁을 할 사람이 적지 않겠죠? 그러나 귀신들은 사람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뇌를 조종하는 데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으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귀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귀신이 들려서 정신질환과 고질병 혹은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안에 들어가서 뇌를 망가뜨리고 육체의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장애를 일으킨다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귀신이 어떻게 비친 하나님의 자녀에게 범접하며 들어갈 수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들 중에 정신질환 환자가 하나도 없으며 고질병이나 장애인들도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킨다는 말에 언급하는 목사들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제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기도훈련하는 것입니다. 축출기도를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악한 영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읽고 그들이 소원하는 바를 교묘하게 미혹시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대형교회 단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함이고, 은사를 추구하는 교인들 역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인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교인들은 부와 성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별 상관이 없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기도행위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탐욕을 채우고 있다면 자신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셈이니 안타깝기 짝이 없죠. 이는 귀신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교묘하게 속여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 시행하는 수많은 기도에서의 기도가 응답이 없자 교인들이 기도 자리에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귀신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이들도 있다. 집을 짓고 사는 이들은 점치는 이들이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며 바울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점치는 소녀는 어떻게 바울에 대해서 훤하게 알게 되었을까요? 이런 점치는 귀신이 소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귀신이 들어앉아 점을 치는 점쟁이들은 점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신상에 대해 훤하게 꿰뚫고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미래의 일을 철석같이 믿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점쟁이들이 이들의 과거사를 잘 알게 되었느냐고요? 이는 점치는 귀신이 안에 들어앉아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 점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었기 때문이죠. 저도 성령으로부터 영음을 들을 때 귀신이 감쪽같이 속인 적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넣어주는 말들은 기가 막히게 맞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을 읽고 저에게 말해주어서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의 점쟁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분별의 능력이 없다면 성령이 넣어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말들이 실상은 귀신들이 넣어주는 말에 속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거짓의 영이 거짓 예언자의 입에 그들의 말을 넣어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긴 하죠. 그러므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악한 행위이며, 예언한다는 이들의 말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귀신에게 속아 멸망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은 더욱 미혹시키고 특히 지도자를 많이 미혹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의 영은 발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켜 지옥으로 던져 넣으려고 발악하고 있죠. 귀신들은 자신의 참혹한 운명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시기와 질투, 분노와 증오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혹의 영은 교회 지도자들을 교묘하게 또 치밀하게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절인수식으로 변질시킨 말씀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들의 학문을 배워 졸업한 목사들이 변질된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 수많은 교인들이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목사와 장로들의 드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은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신앙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미혹의 영은 성경 지식을 교묘하게 비틀어 속이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여 속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로 유대교 지도층 인사했잖아요. 그들은 당시 성경인 모세오경을 암송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이 사탄의 자녀들이며 이들이 교인들을 만드는 이들을 죄다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고 저주하시고 책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의 머리에 미혹의 영이 타고 앉아 속이는데 성경화에서 결국은 귀신 앞잡이인 좀비로 전락시켰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귀신의 전략은 현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